구정 명절을 맞이합니다.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던데 아무리 세월이 하수선해도 시간은 잘 흘러갑니다.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명절도 눈앞이고 또 동계 올림픽이 개막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뒤숭숭한 좀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강대국들은 강하고 또 남북은 화해 무드로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냉랭하던 북한이 문을 활짝 열고 또 올림픽에 무용단을 보내고 선수를 보내며 사절단을 보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좋기 전쟁과 무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가 또 평화의 통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년 살지는 못했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가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된 가운데 서로 오고 가며 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우리 시대에 저물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통일이 될지 점점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또 전쟁의 위협이 들리는 이 민족의 삶을 제 생애 동안 평생 그런 분위기 속에 산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명절을 맞으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아주 쉽게 편안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설교한 거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언제 설교했으며 왜 설교를 했으며 어디에서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하면 신명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언제 설교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4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시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서 모세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까? 단순히 감동을 주고 뭔가 결단을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물론 신명기가 한 편의 설교가 아니고 여러 편의 설교입니다. 여러 번 설교한 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설교하는 그 심정이 남달랐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울리는데 좀 베이스를 좀 적게 해주세요.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감격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아들, 딸들입니다.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120살이고 지금 여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아들,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은 지금 40년을 마치고 눈앞에 목적지를 두고서
지금 2세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가슴이 정말 메일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왕궁에서 40년 자라고 또 광야에서 40년 자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해방을 시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0살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사역을 해서 지금 120살이 됐습니다. 40년 전에 놀라운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리쳐 주시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오게 되는데,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더듬을 만한 흑암이 올 정도로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오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왕자로부터 가나안 농민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첫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패스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을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지죠. 한날 한시에 그들은 다 죽게 되고, 결국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역사에도 없었던 장례식을 온 나라가 함께 장례식을 벌이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등을 떠밉니다. 무조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받아오는데 얼마나 급하게 왔던지, 그들이 그 빵 반죽을 해서 아직 발효도 되기 전에 그들은 도망 나오다시피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을 둘러매고서, 그리고서 이제 급하게 이제 해방을 받아 나오죠. 그래서 참 신바람 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후회를 하고 저 노예들을 잡아와야 그래서 일꾼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600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들은 막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갔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짐으로써 그들이 수장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안도의 숨을 쉬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장구치고 소고치며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 또 비처럼 그렇게 만나가 내려서 그걸 가져다 밥을 해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때 40년 전에 그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감격적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황홀했던, 그때 감동을 누렸던, 그때 기뻐 뛰었던, 춤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눈앞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으니까 2명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 둘 다 광야에다 장사 지내고, 지금 여기 막상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복지 요단강 바로 앞에서, 목적지 앞에서 지금 찾아온,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1세대들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2세대들만, 자녀 세대들만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눈에 선한
그들이 참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다가 불뱀에 몰려서 허덕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고기 먹다고 엉엉 울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니까 그걸 굽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고 입에 구겨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만 죽어버리죠. 그래서 땅속에 묻던 사건들, 음행을 하다가 수만 명이 죽는 사건들,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건들, 지도력에 도전하다가 그 고라의 자손 250명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을 가르고 그 갈라진 틈으로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 땅속에 묻혀지고 지금 그 감격을 나눴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는, 당신은 120인데 지금 모인 사람들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아들 그리고 그 손주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뜨겁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강한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은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면 너희가 그 땅을 얻고 지키면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너희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생전에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땅, 여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영원히 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가까이 그렇게 대화를 나눈 그런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 세상 천지 어느 나라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법, 율법, 십계명을 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네 눈으로 본, 너희들 눈으로 본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2세들, 그 아들들, 손주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그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써 그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누리라고, 그 삶을 살으라고, 그래 지금 모세가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당신 생애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 다 죽어지고 장사 지내고 아파하고 절망하다가 이제 2세들에게 희망을 두고 그 2세들에게 피를 토하면서까지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구구절절 지금 모세는 호소하고 그
피 끓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신명기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7개 족속의 원주민을 추방하고 적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추방시켜야만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제2세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이제 집을 짓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건 성막을 얘기하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던 만나시던 곳인데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 건너 가서 얻을 복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게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 그들에게 즐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기게 하셨을까? 그다음 즐기라고 했는데 즐긴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즐길 때 그냥 우리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누구하고 즐겨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평안하게 복받고 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1844년이니까 45년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 130년, 140년 전입니다. 130,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와 나라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열악한 그런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자면 아주 가난한 그리고 우상과 미신들이 참 판을 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주 무당이 구술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언챙이도 많고 그때는 왜 이렇게 소경이나 나병 환자들도 많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국토가 다 완전히 부서져서 땅바닥에 주전 재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머무르게 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13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우리가 지구 정반대편까지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놀랄 일이 아닌데 여러분 130년, 140년 전에 비행기 없었습니다. 140년 전에 배를 타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한민국 올라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1988년에
1988년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림픽을 할 때에도 한국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냐고 그렇게 물었던 게 이게 조선 대한민국입니다. 130, 140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던,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 기념관에 가니까 선교사님,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기둥에 사진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선교사님들하고 아이들 한 30여 명이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잘 좀 유념해서 보라고. 아무리 봐야 서양 코백이 선교사님들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죠.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선교사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2, 3년 지나간 다음에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서광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점차 거듭 복을 받게 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 요 앞에 길에 우리 유아실에서 엄마들도 애기들은 최대한 조용히 시키고요, 아이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또 엄마들은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이 앞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 기계차들이 와가지고 그냥 쑥 훑고 지나가니까 일정하게 그 포장된 도로가 깎여 나갑니다. 깨끗이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엊그저께 또 차들 다 좀 비켜달라고 포장한다고 그래서 비켜주고 나니까 한 1시간, 2시간 만에 그 깎았던 그 도로를 깨끗하게 포장을 합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에 가서 고생하던 생각, 길이 없어서 고생하던 생각. 옛날에 최동규 권사님 한 15년, 20년 전에 처음에 우리 필리핀 가고 인도 여행을 다닐 때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그 지푼이라고 하는 차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이 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대한민국이요? 지금 미국 부럽지 않습니다. 유럽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먹는 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입는 게 부족합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서 외국 거 사온다고 가끔 사오는데 사오놓고 보면 한국에 와서 한국 게 더 싸요? 더 많아요? 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아졌습니다.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안에 들어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평안하게 될 때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주고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을 주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걸 가지고 택하신 곳, 그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그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번제란 무엇입니까? 번제란 아침 상번제,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는데, 아침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향기로운 기름을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저녁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주님, 하루 동안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가지고 오고 거제와 소원물, 감사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참 두렵고 떨린다. 너희가 강 건너가서 판벽한 집, 벽돌집을 짓고 잘 살게 될 때 너희들이 교만할까 봐 두렵다.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내가 재물을 주신 능력을 내가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번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많을수록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르크스 이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로 보는 가치관, 물질로 모든 걸 보게 하는 그 눈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물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 일도 적게 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죄 짓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다 때려 부시고 가난한 사람까지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유물사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어서 가진 거다. 그거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잊어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열애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유책이 주어놓고 그걸 뺏느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엄마와 같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저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이 좀 가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요. 한 봉지를 통째로 주어놓고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아주 배고프고 아주 처량한 듯이 나 과자 먹고 싶은데 한 개만 줄래? 여러분, 그러고 엄마가 애한테 과자 달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유아실의 엄마들 잘 듣고 한번 좀 너무 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기들이 그 과자를 달라고 엄마가 손을 내밀 때 전 제 눈으로 봤어요. 어떤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요, 봉지를 들고 도망을 가요. 그럴 때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싹시 노랗구나. 내가 쟤를 보고 무슨 기대를 걸겠나. 내가 내 살 궁리를 해야지 쟤 보고 있다가 내 인생 망가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봉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최대한 많이 꺼냅니다. 지가 많이 꺼내봤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꺼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직간에 많이 꺼내는 거죠. 어떤 애는 하나를 들고 엄마를 줄까 말까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요, 속상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아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한테 그걸 꺼내줄 때 그걸 받은 엄마,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다 줬다, 여러분에게 다 너희들에게 줬는데 한 개만 다오. 그게 11조 아닙니까? 한 개만 다오. 근데 우린 그 11조를 놓고 낼까 말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됨을 너희들이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심히 일한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 다 내가 주어서 일한 거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해 다오라고 하는 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주신 걸 하나님 앞에 인식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즐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도 살아야 되지만 인생을 또 즐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싫어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른들은 잘 즐기질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버는 건 열심히 버는데 쓰는 것이나 노는 것에 대한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문화는 놀 게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화투치기 하고 그러고 노는데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놀 게 없어요. 윷놀이도 뭐 명절 때나 윷놀이 하지 뭐 아무 때나 윷놀이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잘 놀아요.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어디가 무얼 먹으면 맛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싸한지, 어디가 맛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의 위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르바이트는 내 전공 과목,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 과목과 관련된 업체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연구소를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자기 꿈과 비전이 맞는 곳에 가서 그걸 등넘어 보면서 일도 하고 돈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돈 많이 주는 데를 갑니다. 그리고 일을 조금 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돈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냐면 주말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갑니다. 주일날도 일하러 가요. 오늘도 보니까 분명히 9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광고 시간에 도망갔어요. 광고 시간에. 어디 가는지 안 봐도 뻔하게 알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주일날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도 그 친구는 착한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왔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안 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돈 받아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해요? 해외여행 가요. 해외여행 가면 가는 곳마다 맥주 마시고 술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거 없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돈 쓰는 것부터 배워요. 버는 것부터 배우는 게 쓰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놀아요. 놀지 말라고 그래도 잘 놀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잘하는데 노는 것도 잘 못 놀아요. 그렇죠. 제가 즐거워하라, 즐기라 그러니까 뭔가 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쾌락하고 다른 거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받고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찾고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와서 먹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돈을 벌고 쓸 때 그 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즐기는데 뭐 갖고 즐깁니까? 주로 즐기는 방법이 뭡니까? 주로 즐기는 방법이요.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럼 주로 뭐 해요? 맛있는 걸 먹죠. 먹긴 먹는데 뭘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뭘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요즘 뭐 채소 많이 찾습니다만은 그래도 고기 먹어야죠.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 와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고기 먹으래요. 고기. 그래요. 고기 먹는 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셨고 또 즐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생원처럼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외식주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주셔야 우리가 즐길 수 있지 뭐 조금인데 어떻게 즐길 수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반찬이 풍성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맛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난해도 즐길 수 있고 부자도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는 방법은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주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식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어먹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즐겨라. 그리고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누려야 되겠는가? 신명기 12장 12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노비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억눌리고 압제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 분깃을 주지 않은, 재산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 복을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비라고 하는 점에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인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보면 많은 횟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는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늘 품에 안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일상적으로 추수를 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우리가 이제 곡식을 벨 때 베다가 어느 한 부분을 놓쳤어요. 저기를 다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걸 추수해 놓고 거기다 벼놓은 거 또는 못 빈 거, 벼놓은 거 가져오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못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려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벨 때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일부러 모퉁이의 그 한 부분을 베이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남겨두라. 그리고 추수할 때 거둬들일 때 하나님께도 빠지면 안 된다고 싹싹 긁지 말고 대충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거두라. 왜?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 또 고아 과부가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올리브, 그 올리브 열매를 딸 때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브 그 열매를 따라는 거죠? 어떻게 따라는 거죠? 대충 따라는 겁니다. 대충 따라. 또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반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거든, 너희가 평안을 맛보게 되거든,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라. 주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품고 계셨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 냈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라도, 명절 때만이라도, 일상생활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명절 때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챙기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은 세터민이라고 부르죠. 탈북자들,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나와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 가끔 주변에 보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고향을 버리고 와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하고 혼자 온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떡국 끓일 때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분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세터민 그 탈북자가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다문화라고 하는 그래서 외국 여자들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 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다문화 참 늘 서러움 당하고 언어도 틀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명절 맞을 때 초청을 해서 그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가 내가 한국에 참 잘 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대학교도 있고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요즘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국인들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접대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이럴 때 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년에 계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홀로 계신 분들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롭습니다. 자녀가 찾아올 자녀가 없는 그런 노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 일부러 식사에 초대를 하거나 그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식탁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용기를 내고 하나가 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 때 특별히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는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겐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죠.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위인은 오늘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은퇴 후 노년의 삶을 준비한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개척도 하고 교회에 온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챙겨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큰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 10,000명교회 100,000명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요 그거는요 쳐다보지 못할 산입니다. 그렇게 대형교회는 대한민국의 몇 손가락 안 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가지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니까 교회가 다 그렇고 목회자가 다 그런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 남지방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춘천 남지방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가 34개가 있는데 이 34개를 내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1년 전체
전 교인이 헌금을 낸 금액을 다 합해도 1년 예산이 1년 결산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34개 교회 중에 11개 교회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생활비를 주는데, 목회자의 생활비를 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생활비를 주는 교회가 16교회입니다. 반입니다, 반. 그 16교회 중에 월 50만 원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월 50만 원도 못 드리는 교회가 13교회입니다. 30만 원도 못 주는 교회가 9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7만 원, 어떤 교회는 10만 원씩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 놓고 전도용품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지방만 그렇죠? 춘천의 감리교회는 4개 지방이 있습니다. 이걸 4수로 곱해보면요, 여러분 30만 원도 못 받는 못 주는 교회가 36교회나 춘천에 있습니다. 50만 원 못 받는 교회가 50개 교회나 있습니다. 100만 원 못 받는 교회가 60개가 교회가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죠. 큰 교회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큰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명절 때만이라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과일이라도 한 상자하고 고기라도 한 근씩이라도 올려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한 10몇 개 교회들은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50만 원도 못 받는 교회가 우리 춘천의 감리교회만 50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장로교회와 다른 교회 교단까지 합하게 되면 약 150개, 200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먼저 배우는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50만 원도 사례비, 생활비 받지 못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춘천에 있는 목회자들이 근 200명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 명절 때만이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과일 바구니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정해 준 사례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50만 원, 30만 원도 못 받는 교회가 과일 상자를 드릴 수나 있겠으며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살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교회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수요일 전에 저한테 좀 박수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다 나누겠습니다. 제가 또 춘천선식운동본부의 이사장 아닙니까? 그럼 춘천인 교회들을 끌어안고 있는 목사인데 뭔가 좀 섬기고 싶은데 저도 결단합니다. 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명절 때라도 성경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복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